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의왕교회에서 주임을 섬기고 있는 정광원 형제입니다. 저는 이제 특이하게도 선교사 파송을 저는 3번을 받았습니다. 몽골 갈 때 한번 받고요. 그리고 타지키스탄 갈 때, 타지키스탄 갈 때는 2번을 받았습니다. 몽골 교회에서 저희를 파송해 줬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또 그때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는 3번 파송을 받고 선교제 갔다가 지금 한국에 2019년에 완전 선교제 은퇴하고 철수하고 2019년부터 지금 의왕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성에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안성에 왔었는데, 안성은 저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제가 84년에 안성을 처음 왔었거든요. 제 학교가 저는 서울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원서를 내놓고 보니까 모이라는 곳이 안성이었습니다. 안성 그때는 이제 배밭, 사과밭, 딸기밭, 지금 건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건물들이 별로 없었고, 완전 제가 보기에는 깡촌이었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중대, 여기, 제가 84년에 이제 왔는데요. 그때 중대 올 때 제가 머리를 휘날리고 왔습니다. 이제 좀 지금은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머리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머리를 휘날리면서 중대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알았던 것은, 오면서 이렇게 안성을 들어오면서 생각했던 것은, 인생을 한 번 사는 것이다. 그걸 제가 참 이해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란 거.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저 그걸 정말 그때 알았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재밌게 살아보자 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왜 힘들게 사느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재밌게 살아야지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제가 간 곳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연예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시내를 걸어 다니다가 전단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게 이제, 연극 단원을 모집하는 그런 전단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받는 순간 이것이다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고, 제가 그때 연극 오디션 보고 이러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주연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제가 몰입이 돼가지고요. 눈물이 흘러나오고요. 그러면서 박수갈채를 받잖아요. 그 짜릿함을 맛봤어요.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객석이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보면서 그 공허함 끝에 이렇게 쓸쓸한 맛,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서요. 이렇게 사는 인생이 참 재밌구나 생각하면서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원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대부분 배우들이 좀 생겨야 됐었거든요. 제 동기생이 손창민인데, 걔가 같이 사진 찍으니까 이렇게 확실히 저는 그냥 검은 배경이고 귀에게 빛을 투여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로는 성공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슬픈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정을 내린 게, 나는 얘들을 조정하는 감독이 돼야겠다 해서 영화 연출 전공으로 제가 중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그때 제 소대장님이
이제 저희 모임의 형제님이셨어요. 그때가 이제 86년도, 87년도에 뭐가 있었죠? 데모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때 데모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87년도 굉장했었죠. 근데 제가 전투경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에 아시는 그 데모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때 이한열 여사가 이렇게 체류탄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저는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한열 여사나 그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던진 돌에 제가 방패로 내가 막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체류탄은 쏘지 않았습니다. 쫄병이라서. 맞기만 했었어요. 근데 좌우간 그 반대편에 있었고, 그러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참 느끼게 됐고, 그리고 제가 휴가를 첫 4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했던 말이 인간은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근본이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선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살면서 악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군대에 가보니까 다 악하더라. 좋은 놈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했어요. 어려운 상황에 안 가서 좋은 척하고 또 살만해서 그래도 나름의 선을 베푸는 것이지 막상 극한의 상황 가니까 다 나쁘더라.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더라. 나는 인생을 아름답게 묘사해보고 싶었거든요. 살만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었고요. 인생은 재밌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군대 가서 겪은 것은 인생은 재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쓴맛을 봤습니다.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을 막 당하게 되고요. 압박, 수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고참들이 그때는 막 되게 저희들을, 군기 속에서 어렵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비열하고 막 그런 걸 보잖아요. 저는 막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맞고 있고, 막 저희 동료들끼리 조용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서로 위로하고 막 이런 모습들. 근데 그때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참 인간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제 소대장님이나 또 그때 소대장님이 그때 이제 제가 관악교회 그 소대장님이 관악교회 형제님이셨거든요. 그 형제님이 이제 관악교회 형제들 불러 오셔가지고 이제 뭐 다방 같은데 몇몇 사람들 이제 불러가지고 말씀도 듣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소대장님이 가끔 이제 면담 같은 거 하면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대 회식하고 그러면 제가 잘 놀고 끼도 있고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회 볼 때 제가 항상 소대장님을 제가 항상 사회를 봤어요. 뭐 하든지 간에 사회를 보면서 그냥 그 노는 분위기, 흥청망청한 분위기를 이끄는 데 이제 주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하려면 소대장님은 다 믿는 사람이란 거 아니까 제가 처음 먼저 시작할 때 아멘 삼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막 중간중간에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이랬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그런데 소대장님한테 끝나고 혼날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나름의 이제 영화 이제 졸업이 제대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제가 영화 그것도 연출을 전공하고 있고 감독이 되려고 하니까 시나리오를 막 쓰고 그리고 이제 책들을 보잖아요. 책들을 그때 제가 보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거였냐면 삶의 구원에 관한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단테의 신곡인가 막 베아트리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있었나 봐요.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삶의 구원은 무엇일까? 막 이런 거 제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근데 이제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믿는 친구한테 이제 뭐 상황이 길긴 한데 그 친구한테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꺼냈거든요. 저는 이제 영화를 하는 사람의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이 문화를 선도한다. 사람들의 생각을 주도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학교 들어가면 그런 공부를 해요. 교수들이 저희들이 그런 주입을 시키거든요. 우리는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사상을 이끄는 사람들이다. 막 이러면서 막 우리의
그 자부심을 막 키워주고 올려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 친구가 있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너는 삶의 구원이 무엇이니? 넌 구원 받았어? 근데 제가 성경에 구원만 있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구원받은 친구였었어요. 구원받고 한 달 만에 제 부대에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관학교를 나가고 있었는데 소대장님하고 자기 서로 관학교를 나간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보니까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인 거예요. 근데 제도도 한 달 남겨놓고 이제 데모가 진정이 되면서 부대가 해체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해체된 부대인데 제대 한 달 남겨도 고참들 제 부대에 왔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근데 구원 한 달 받고 왔어요. 구원 받은 지 한 달 만에 제대를 한 달 남겨놓고 저희 부대로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고등학교 후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해주게 되게 하는데 걔는 맨날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막 구원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것도 그 전에 군대 오기 전에는 신학교를 다니던 친구였었어요. 신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이제 그 부대에서 쫄병인 모임의 형제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뜨거운 상태에서 저희 부대에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 달 구원받고 몇 번인가를 관학교를 갔었어요. 근데 제 소대장님은 관학교 형제에 있었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부대를 주일날 항상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몰랐던 거예요. 자가 그 친구한테 내가 구원 받았냐, 삶의 구원은 무엇이냐, 저는 약간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했거든요. 네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런 난해한 문제를 네가 이해하겠느냐 싶은 마음에 그냥 나는 이제 그런 형이상학적인 인생의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겁먹들어가지고 너 삶의 구원이 뭔 줄 알아? 베아트리체 알아?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애가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요. 내 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쳐다보더니 눈 동글동글 쳐다보더니 구원 받았죠? 뭐 이러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건방지면서 내가 원했던 반응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애도 놀라고 그러면서 제가 근데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어떤 이런 확신이 나오지? 어디서 이렇게 나오지? 이런 의아함이 있었죠. 그리고 알고 싶었죠. 그러면서 그가 보고 있는 이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또 소대장님도 제가 이제 그런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까 저를 계속 묻고 이런 식이었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제가 거두절미하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근데 알았는데 삶이 주님의 죄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 영생의 존재라는 거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진리. 그리고 제가 정말 진리를 알면 이것을 알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당장 죽어도 내가 그 진리를 아는 기쁨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진리이신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주님께 이제 붙들리게 되고 그분의 그 사랑에 매료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의 강렬한 소원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워낙 행동이나 이 습관들이 너무 안 좋거든요. 담배도 제가 하루에 2-3갑씩 피웠어요. 군대에서 틈만 나면 술을 먹었어요. 제가 군대 오기 전에는요, 거의 하루에 매일 술을 먹었어요. 제가 중대 연금여학과 바로 밑에 내리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 술집이거든요. 바로 강의실 내려오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쉬는 시간에 중간에 내려다 술 먹고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즐거움을 쫓는다고 한 번뿐이란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즐거움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술 먹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속 쓰리고 후회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나쁜 놈 하면서 막 저한테 어렵게 하고 울면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찜찜하고
또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다 죄인 거예요, 죄.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것은 내가 너무 하기 힘들고 싫은 것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주님을 알게 되어버렸잖아요. 또 영원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위해 살고 싶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이제 합당한 당연한 성도의 삶이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 삶의 이런 습관들, 이 문제들이 저를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술을 끊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충동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담배도 끊을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안에서 일어나는 소욕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나를 위했다고 위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러한 습관들, 마음은 정말 원해요. 정말 주님의 뜻을 정말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를 끌어당기는 이것들이 제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담배를 피면서 울면서 피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단순히 담배가 아니었었어요. 제 소욕이었고요. 저를 위하는 삶이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내가 이걸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너무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담배 젖어가지고 축축 풀면서요. 내가 이게 세상과 나를 잇는 마지막 다리 같은데 이거 끊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피고요. 콜록콜록 하면서 피고요.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다고요. 할 수가. 그런데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구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복음 전하다가요. 제가 친구들 복음 다 전했거든요. 이게 이 좋은 것들을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구원도 받아요. 뭐 중학교 친구 구원받고 고등학교 친구 구원받고 되게 많은 친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교회에 계속 데려왔거든요. 그래 대학교 친구도 구원받고 막 구원은 받아요. 대학교 친구 제 과 친구는 구원 안 받아요. 제가 과 친구들 다 전해봤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웃으면서 광원아 그만해라 이러더라고. 너 친구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냐고. 너 막 이러면서요. 나중에 제가 왕따를 당했어요. 혼자 밥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항상 가면 친구들 몰고 다니고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밥 먹으러 하는데 밥 먹을 사람이 없어. 지들끼리 먹고 있어요. 가니까 식당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중대 그 뚝기를 내가 정말 바람이 휘날리면서 또 아직도 머리는 깁니다. 휘날리면서 내가 가면서 쓸쓸하게 걸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말씀을 보는 24장 26절 말씀 보는데 그 말씀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도 동일하게 저와 똑같은 것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저는 약속의 성취를 봤어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그가 나타나면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셨고요. 그분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확실히 봤어요. 제 눈앞에 십자가가 밝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미리 그걸 바라보고 확실하지 않는 거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자기에게 좋은 유익된 보장된 그러한 삶을 거절하는 것을 믿음은 약속을 의지함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구나. 거절하는 거구나. 이런 믿음은 거절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구나. 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고난받기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저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즐겁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사랑을 받았어요. 영원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부활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었잖아요. 네가 이것을 묻느냐 하셨을 때 제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하셨을 때 제가 믿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믿음의 삶에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인데 뭐가 말씀하시냐? 그 바로 뒤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즐거움, 나를 위한 삶, 전에는 그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충동이 일어나고 그 충동을 내가 순응하면 그 순간에는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낙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못 버리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죄악이라는 거, 죄악.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또 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 그래, 이게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인가? 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것을 쫓아갈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잠시뿐인데 내가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미련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이것이 참된 즐거움이고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러는 거, 좋아하고. 이거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 말씀도 명령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명령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건데 순종할 만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제가 그것을 믿는데, 그것을 몇 달을 고민하면서 내가 그것을 인정을 했는데, 알게 됐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신데, 그리고 그분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게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해야 하는가를 알았죠. 이 말씀 보면 내가 뭘 좋아해야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요, 또 그 뒤에 말씀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되어 있어요. 수모. 그 전에 능욕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능욕, 수모. 주님을 믿는 삶이 우리 육신이 좋아하고 그런 어떤 세상적으로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즐거움의 삶이 약속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고난을 말씀하고 있고요, 수모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더 큰 재물, 더 가치가 있고 이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고 왔대요. 믿음으로 본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막 가슴에서 막 전율이 일어나고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나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던 삶.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 끊지 못하고 이거 하나 내가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무 저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 받는 그 수모와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막 울부짖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요, 그때부터 제가 뭘 알았냐면, 말씀의 힘, 더 구원받을 때도 말씀 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말씀 힘을 알아가지고, 암송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그때부터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적었어요. 담배 피우고 싶잖아요? 또 수업을 받으면, 그때 멋있는 배우들이 우리는 수업이 영화 보는 거였거든요. 수업을 하면 영화 딱 하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은 담배를 안 필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제가 담배 맛을 정말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담배 연기를요, 거의 밖으로 품질 않았어요. 폐 구석구석에 한 구석도 이 담배 연기를 이것을 못 맞는 그 소외감을 겪게 하지 않으려고 막 구석에 넣고 막 삼켰거든요. 근데 그 맛, 하늘 아래 이런 약초가 어디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찬하면서 피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이 막 암송하고요, 막 생각하고 그러면 마치 압력이요, 하고 싶은 충동이요, 바람이 마치 압력이 쭉 꺼지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송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틈만 나면 읽고 다녔어요.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요, 진짜
제가 친구 한 명 데려와가지고 한번 집에 잔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광훈이 이런 말만 들었더니 미친놈이라고. 4시 일어나서 기도를 2시간 하더라. 맨날 말씀만 못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의 힘을 아니까 하늘의 소망이 분명해지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확실해지니까 더 굳건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 맛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어느 교회 이제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말에 올라가서 금요일날 가서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 모임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이틀 교회에서 자고 주일날 이제 저녁에 학교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날 아침에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막 디모닥 하시는 학생들처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수요일날인가, 아니 금요일날인가 누가 이제 우리 그때 뭐 기도회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평범한 간증을 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뜻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간증을 그냥 평범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막 그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막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막 복음을 위해 살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분이 하시는 막 그런 간증에 제가 막 저도 모르는데 제가 그전에는 잘 눈물을 안 흘렸거든요. 그리고 저 약간 강인한 게 있거든요. 안 오는데 갑자기 젊은 친구가 그분이 그냥 별다른 간증도 아니에요. 근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다른 분들이 막 휴지 갖다 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장로 형제님 저를 딱 부르시더니 제가 구원받은 지 2년도 채 안 됐어요. 부르시던데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참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를 막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조금 후에 뭐라냐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이제 2년 됐는데 3년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또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성도는 그때는 그때 90년도거든요. 89, 90 막 이럴 때거든요. 성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책이요. 밀림의 십자가였어요. 그거 보니까 창끝 어제 보셨죠? 거기 그런 영화거든요. 부족에 가가지고 막 벌레 먹고 나중에 막 벌레가 올라오는 이야기 막 먹었는데 그거를 막 맛을 안 보려고 삼켜버렸는데 벌레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막 그리고 창에 맞아서 막 죽고 막 이런 내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가면 죽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인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저는 생각에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할 거라는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저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잠시 제약은 나고 누리는 것보다 주님을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뭘 더 좋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무엇이 더 큰 재물이라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런 류의 말씀들을 계속 제가 막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녔거든요. 제 암송에 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 주님의 영광,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가서 창 맞아가 죽는 거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난을 더 큰 재물로 가치로 알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 죽음을 영광이라 말했거든요. 제 영광을 올리는 거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하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저는 자격이 안 된 사람이라고. 이제 습관 겨우 이제 담배 끊었어요. 그때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말투가요. 하는 행동 옷도요. 이상해. 기도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른다고 잘랐거든요. 그때 보니까 깃볼만 나왔어요. 깃볼만. 그래도 기는 내야겠더라고요. 깃볼만 나왔지 그 전에는 머리 길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옷도 보면 옷이 있는 게 다 이상해. 펑펑하고요. 막 이런 모든 게 세상 때가 완전 찌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선교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잠언 19장 17절 말씀이 꾸이는 것이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제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선행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내면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내면적인 주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순종하는 삶, 이게 먼저잖아요. 단순 어떤 일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이고 인격 이런 부분들, 제가 너무 걸러야 할 부분들이 많으니까 말투도 바꿔야 되고요. 간증을 위해서는 제가 그들을 또 섬겨야 되고요. 막 이런 것이 있어야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가 변하는 삶을 보고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감히 주님 하겠습니다. 형제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뭐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떠오르냐면 과부의 두 랩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많은 것 쪽에서 풍부한 엄청난 어떤 헌금을 이제 연보교에 했겠죠. 근데 주님은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구차한 과부가, 다른 사람이 다 갔을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도 내기도 민망한 거예요. 과부가, 정말 가난한 과부가 꼬집꼬기 해가지고 거기에 딱 넣는단 말이에요. 연복에 두 랩돈이었어요. 정말 구차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를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앞에 냈던 많은 부자가 냈던 금액보다 더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딱 묵상이 되는 거예요. 버스에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두 랩돈이요. 주님이 이것을 구차하다고 거절하지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내는 그 손길을 주님이 오히려 칭찬하시고 드러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 랩돈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네 인생, 네 목숨이다. 하나는 제 젊음. 그때 제 젊음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이 그거를 구차하다고, 너는 아직 안 됐다고 거절하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복받쳐 오는 마음이 또 복받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에서 내가 있을 수 없어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요. 주님, 제 두 랩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인생을 받으시고 제 젊음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제가 그때 그 받으시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형제님한테 와가지고 가겠습니다. 근데 다른 장로님 그때 이제 관할 좀 어려워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장로 세 분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또 저를 부르신 그 형제님이 또 그분이 저를 결정하심으로 인해서 저는 그분의 라인에 속하게 되고 다른 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좀 복잡했었어요. 저는 근데 이 세 분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아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 찾아갔어요. 형님들이 제 간증을 들어보시더니 저는 나중에 보니까 그 형제님이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냥 가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장로님들이 다 동의하셔야 가는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형제님들이 주님이 인도하신 것 같다고 가라. 그때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훈련 받으러 가는 거니까 이제 부족 선교 이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부족 선교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족 선교를 가려면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김선호 형제님이 막 훈련 받고 태국 가르치시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선교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부족 선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어주고 그때 이제 알게 되어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에 복음 들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족 NTM에 훈련 받으러 가서 이제 3년을 훈련을 받고 나오는 이제 선교지를 읽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 몽골이 이제 문 열린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부족은 아니지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나라적인 그런 복음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 들을 기회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몽골을 좀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조언을 구했을 때 이제 가면 좋겠다고 잘할 것이라고 이런 이제 격려를 받고 이제 몽골에 갔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처음에 3년 언어를 배웠거든요. 이제 도시에서 답사를 갔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들은 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있는 선교사들도 있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답사를 2년 언어가 좀 되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는 답사를 가는데 시골 지역을 완전 전무한 거예요. 울란바토르만 겨우 도로가 있어요. 울란바토르를 벗어나면 도로가 없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나침반 보고 다녔거든요.
나침반을 지도 찾아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답사도 하고요. 근데 시골은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복음에 전무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성경 몽골도 질 때 아직 울란바토르 아주 열악한 상태였었거든요. 상태였는데 시골을 간다는 것은 이제 상상을 못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선교사들이 대부분 울란바토르 수도에만 모여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답사를 간 거예요. 답사를 갔는데 시골은 정말 선교사를 못 가는 것이고 가기 어려운 것인 거예요. 근데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한번 답사를 다녀오게 되고 상황을 알게 되니까 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선교를 주님이 부르셨을 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이 가난한 자가 단순히 돈이 없는 경제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복음들을 계획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난한 것인데, 이제 그 시골 사람들 보면서 이제 이 사람 누가 가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말을 했더니 다 반대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반대해요. 아니 뭐 선교적인 전략으로는 도시에 있어야지 왜 시골에 가려고 하냐고 다 반대하고, 저도 그 반대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골에 간다는 것은요, 도로 길도 어렵고 중간에 주유소도 찾기가 어렵고, 기름통을 몇 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차가 고장 나버리면, 특히 겨울에는 진짜 생명의 위협을 입고, 겨울에 항상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고, 특히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들이 맹장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런 거예요. 맹장 터져버리면 오는 길에 죽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런 말들. 근데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내가 가지 않을 이유들을 말할 때 다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근데 주님이 그때 필요는 봤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제 마음속에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내일 일 아니냐. 보니까 다 내일 일인 거예요. 아이들 지금 학업도 어떻게 하지? 지금 그때 큰아이가 이제 3학년이었고, 둘째가 이제 1학년이었고, 그리고 이제 막내가 4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업은 어떻게 하느냐. 의료 문제, 그리고 어떤 모든 생필품 문제, 이런 문제를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학업은 제가 3년은 아무리 제가 안 돼도 그 3년은 홈스쿨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3년은 있고, 또 의료적인 부분에서도 아직 맹장 터진 거 아니고, 그리고 다 염려하는 것들이 다 보면은 당장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일 일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왜 너는 염려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하고 오늘 너는 순종하라.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의뢰하겠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오늘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순종을 하게 됐죠.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제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늘 찬양에 보면 3장에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3장에 보면은 주님이 여기 계신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니 반석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진짜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시골 가도 또 어떤 선교지를 옮기게 되더라도 항상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내 뜻은 항상 보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항상 망설여지고 염려하고요. 두렵고요. 항상 보면 미지에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제 마음에 의지했던 말씀,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담 같은 상황을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 진짜 고난과 수모가 예상이 돼요. 근데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주를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담을 넘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전지대라고 여겨지는 그 배 안에서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데 뭘 하냐면, 그 물을 빨리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요, 반석이 되는, 걷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이들 시골에 사는데요, 우리밖에 없었어요, 외국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한 가족이 오긴 왔지만, 근데 아이들 명장 걸리지 않았고요. 뼈 부러지지 않았어요. 물론 크게 다친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뼈 부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이 그 시골에 살았던 한 9년 정도의 그런 삶을 가장 아이들이 인생의
아주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야기가 우리들이 가족들이 함께 웃고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더라고요. 성경의 고비고비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한테 항상 물었던 게 누구 앞에 살래? 이거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아니면 사람 앞에 살래? 이거를 항상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근데 선교를 하면서 가장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의 시선이거든요. 어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기대 이런 것들이요. 우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오히려 삶의 어려움보다도 그 삶에 당하는 그 힘듦보다도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항상 마음속에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은 누구 앞에 살래 했어요. 누구 앞에 살래. 그래서 그 이제 중앙아시아 가게 된 것도 이제 교회가 이제 그 부분에 필요를 말씀하고 했을 때도 실상 그때 어려웠거든요. 결정하는 것은. 왜냐하면 울란바토르에 올라와가지고 3년에 교회가 3개가 세웠었어요. 그리고 사역이 확장되고 그 시골에 어렵게 살았잖아요. 울란바토르에 와가지고 이제는 집도 좋은 데 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의 즐거움도 알고 형제들이 복음도 잘 전하고 사역은 확장돼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저희들에게 중앙아시아를 다른 나라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으로 요구했을 때도요. 세상 보면은 너무 어려웠고 제가 몽고말을 형제님 몽고말 네팔을 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효리님도 저도 몽골을 감히 탑 클래스의 확실한 것은 그렇게 말을 못 하겠는데 확실한 것은 몽골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저는 쉬웠어요. 편했어요. 그 정도라면 이제 대충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몽골말을 놔두고 중앙아시아 간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근데 결정하는데 어려웠는데 결국 이것도 우리가 주님을 내 사역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죠. 그리고 사역은 또 교회랑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 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7절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제 교회가 그것을 필요로 하고 저한테 요구를 하고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또 중앙에서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고 몽골 사역은 현재 리더들이 있고 이제 박수현재가 이제 언어를 배워서 이제 그 형제 리더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좀 사역에 좀 진보는 더 들지라도 형제가 중앙아시아 가면 도움이 형제가 안 가면 어려움이 되고 도움이 그 형제가 꼭 가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을 해서 했는데 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 믿음도 아니었었어요.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였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전제를 드릴지라도 전제는 번제에 드려지는 포도주 그 제사거든요. 한번 쫙 뿌려지면 피식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을 위한 삶은 나의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구나. 주님을 남기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확 들어오니까 갈등할 때마다 이 말씀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갈등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형제를 두고 떠나는 것도 어렵고요. 사역에 지금 막 맛을 봐가지고 막 재밌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붙들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이제 갔죠. 좌우간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저의 즐거움이 아니더라고요. 이 저의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그 낙은 즐거움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제약이라는 말이 붙을 수가 있고요. 그것에 아무리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그 칭찬이나 기대나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이 땅에서는 고난과 수모가 그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오히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걸 고난을 받고 참으면 아름답대요.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러거든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영생이 분명한 그리고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 고난이나 이 앞에 있는 담과 같은 전쟁과 같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압도되지 말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좀 몇 시죠? 14분이니까 30분까지 예. 10시 반, 예, 30분까지 좀 쉬시고 그러고 나서 바로 송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